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보기도팀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당연히 우리에게 있던 이 원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그래서 처음에 기도할 때는 누구나 이제 우리의 소원을 놓고 우리의 원함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이끄심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수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 좀 변화가 되고 거기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중을 보면은 이 기독교 서적들을 보면은 기도에 대한 어떤 서적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겁니다. 너무 다양한 기도에 대한 방법이 있고 정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도 너무나도 막 어쩔 때는 헷갈리고 어렵고 무엇인가 이걸 정답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서적들을 읽으면. 그런데 우리가 제일 신뢰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셨는지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6절을 보시면은 처음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기도가 나오죠.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기도는 원래는 예수님께서도 예전에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때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도 하셨지만은 기도할 때 이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좀 잠깐 나누면서 오늘 염려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이것을 주의하라라고 해요. 여러분들 주의하라 이것을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경계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오늘날 애들이 쓰는 용어 중에 극혐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극혐. 극혐이 뭐냐면 극도로 혐오한다 이 뜻입니다. 네. 공감하십니까? 극혐이라고 해요. 그것을. 이 주의하라 하지 말라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것을 극혐한다. 진짜 혐오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가?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6장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라는 히포크리테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연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연극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자가 연극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거기서 유래한 단어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외식은. 하나님이 이것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극혐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연기하면서 기도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신앙인인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 사람인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는 사람인지. 예전에 제가 천보산 기도원 갔을 때, 한참 그때 강도사 시절이거든요. 그때 기도원에 다닐 때 그런 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기도원을 가면은, 이런 주위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뭔가를 치켜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저 권사님은 기도의 능력이 대단해 이러고 방언을 엄청 세게 잘하시고 저 권사님에게 기도 받으면 잘 이루어져. 흔히 얘기하는 그런 기도빨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그런 세계가 있어요. 거기서 자꾸 누가 더 기도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누가 더 잘하나 못하느냐, 요거를 자꾸 따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도 내가 얘보단 더 잘한다. 방언 대결도 있고
여기서 크게 하면 저기서 더 크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예전에 뭐 지금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우리 세계에서도 여기서도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예수님은 극혐한다.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아무리 뭐 내가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해도 자기는 잘 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보시면은 바울이 얼마나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귀신도 쫓아나게 하고 근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이거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들. 결코. 내가 이만큼 유두고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행했다 하면서 뭔가를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여러분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라는 건 무엇이냐면 자기가 잘 아는데도 자신을 남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 하지 말라는 기도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한자어로는 말을 되풀이하는 걸 말하죠. 근데 여기 나오는 뜻은 약간 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6장 7절을 보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래요. 그 당시 헬라 문화권을 보시면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리스 신화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는 여러 신들이 나오잖아요. 많은 신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이 신들에게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말을 많이 하면 이 많은 신들에게 계속 기도를 하면 그 중에 한 명은 들어주겠지 하는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말을 되풀이하게 되겠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신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의 문제점이 뭘까요? 여러분? 왜 이걸 하지 말라 그럴까요? 이게 모두 자기 영광을 챙기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자기의 어떤 만족과 자기 영광을 챙기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주의하라고 합니다. 자기의 정욕적인 기도를 주의하라.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마인드가 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성도님들이 많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무조건 좋다.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었지만은 조금 바꿔서 물론 기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셔야 되죠. 근데 이런 기도를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걸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오늘 이 본문과 연결되는 기도가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 인간 중에 여러분 염려 안 하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아무 염려 없다 하시는 분 계세요? 예, 없어요 하시는 분들, 예, 아주 솔직하세요. 맞아요. 우리 인간 자체가 참 염려 덩어리인 것 같아요. 예,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염려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 바로 그 순간.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참 희한하게 대조를 하는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대비가 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염려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단순한 근심 걱정을 말씀하실까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가? 염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고자 하다가 문제가 부딪힐 때 뭐가 생겨요, 여러분들?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인생의 주권자 노릇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건 그런 겁니다. 너가 주권자로 살지 말고 너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넘기라는 거예요. 너의 주권을 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여러분 6절 말씀, 본문 말씀 보세요.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라는 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일을 나의 주권적 행사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 행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와 간구는 무엇입니까?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의 반대말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권의 역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은 항상 자기 정욕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전에 저쪽 교회에서 새가족이 오셨을 때, 그 아드님이 좀 안 되셨는데, 그 아드님의 어떤 일만 해결해 준다면 자기는 어디에도 가겠다는 거죠. 뭐 이슬람에도 가고 부처에도 가고 이미 절에도 갔다 오셨더라고요. 갔다 오시고 또 이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든지 아까 그 그리스 사상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어떤 신이든지 나의 소원만 들어준다면 나는 거기를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기 주권적인 행사를 사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가 다른 게 무엇일까요? 상황과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서 썼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를? 우리가 무슨 서신이라 그래요? 빌립보서를. 예, 아주 우리 성도님들 잘 아셔요.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거기서 평안함을 외치고 기도를 외치고 기뻐함을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1년 동안 3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3번이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경험한 게 뭐였을까요? 항상 좋은 일만 경험했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신의 삶을.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23절. 자,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여러분들. 이 율법에는 40대 이상 못 때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40대를 초과할 수 없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제는 40대를 때리지 못하도록 39대를 때리도록. 근데 또 이 한 설례에 의하면 40대 이상 맞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때리지 못하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40대를 맞았다는 거는 여러분 거의 죽을 뻔했다는 얘기예요. 5번이나. 태장으로 맞았다? 이건 로마인들이 때리는 그 몽둥이를 때리는 그런 집행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배가 몇 번 파손했다 그래요? 3번 파손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몇 번이나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마쳤으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평안한 삶을 좀 이루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또 로마 감옥으로 갔어요, 여러분들.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절 말씀에 아까 읽은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라 그럽니까,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본문 말씀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대답이 정말 중요한 대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 보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 그래요. 이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무엇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어떤 분들은 내가 생각했던 답과는 좀 다른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을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무엇을 경험하시느냐? 이 문제가 너무나도 나에게 너무나도 크고 아픈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이 문제들을 그냥 넘어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맛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상황을 보세요. 그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바울은. 기도를 했더니 무엇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 안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의 그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이 무엇인지.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좌우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에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신앙인지, 아니면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신앙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무엇이? 바울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다들?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는. 근데 아마 육체적 질병이 있었던 거죠, 심각한. 이것은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보면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혐오스러울 정도의 질병이었다고 얘기해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질병을 사람들이 보면 실족할 수도 있는, 아니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는 사람이 저런 질병에 걸려? 이런 정도의 질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주 아니야 저거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는, 그 질병에 대해서 바울이 3번 기도를 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바울에게는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된 거예요. 더 이상 이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신앙 안으로, 예수 안으로 이끌어버리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만드시는 것.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어려운 문제들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에서 13절 본문 말씀 보시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후원을 합니다. 후원을 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0절 말씀 볼게요, 여러분들. 10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부분을 제가 해석을 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후원을 했어요. 후원을 했는데 이 후원을 이렇게 전달할 기회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전달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후원을 못하니까 굉장히 미안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다시 기회가 났다는 건 뭐예요? 이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11절에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자, 본문 말씀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에게 그 후원금을 전달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기회가 났지만 나는 실제로 괜찮다. 나는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기 주권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하면 우린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기도를 통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응답받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소원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 좋습니까?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히려 나의 그동안 잘못되었던 뜻들이 이 기도로 말미암아 변하고 하나님의 거절로 말미암아 변하고 하나님의 기다리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저는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안에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기도를 하죠, 여러분들. 누가 고민이 없겠습니까? 누가 장래일을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염려해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막 이것도 안 달라고 저것도 안 달라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거 아무래도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별 응답이 없으실 때도 많아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거기서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감싸면서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능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초월하셔요, 여러분.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처럼 그 응답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신앙이 든든해지고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굳건하게 서서 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지켜주시는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팀의 사역이 매우 중요하죠.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중보기도 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